5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놀리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김태경 안수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비를 치렀어요. 근데 김태경 안수 집사님 아버님은 또 저에게 장인어른이세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저를 사이가 아니라 정말 아들처럼 오랜 생활 동안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김태경 안수 집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슬프고 또 우리 아내도 김은희 사모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슬프고 근데 또 저도 그와 못지않게 또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장인어른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참 많이 슬펐어요. 근데 그렇게 슬펐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우리가 슬픈 이유가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 소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우리 어머님 만나서 무지하게 지금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 무지하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꽉 잡혀 사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곁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시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분명히 우리 아버님은 본인이 그렇게 평생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 곁에 가셔서 지금 이제 영원히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니 곁에 가 계시지만 하나님 곁에 가 계시지만 이 땅에 나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아버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슬픈 거지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어서 슬픈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님을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니까 마음에 너무나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의 시간에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위로예배에 오셨는데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저는 목회자고 성도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이 제가 마음 아파하고 우리 김태경 안수 집사님 마음 아파하고 배명호 권사님 마음 아파하고 제 아내 김은희 사모가 마음 아파하는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함께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같이 아파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울컥하고 그래서 참 슬픈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그 보혈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주신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 누가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 많은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외롭지 않으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얼마나 외로운 순간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롭지 않으라고 이렇게 많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희 아버님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이제 그 유골을 보여주는데 하얀 뼈만 남았더라고요. 하얀 뼈만 요만한 그래서 담겨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도 또 주님 곁에 보내드리고 또 제가 목회자니까 많은 또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화장터에 가서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것 같은데요. 누구나 어떤 시간이 되면 조그만한 그릇에 담긴 하얀 뼈고 그걸 다 가르면 그냥 하얀 가루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권력이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재산이 100억이고 의시되고 살지만요. 그 누구도 이 땅 떠나는 그날 죽을 때 나 대통령 써붙이고 나 100억 가지고 있어. 다 똑같이 그냥 작은 바구니에 담긴 하얀 뼈들하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린 다 이 땅을 떠나고요. 이 땅을 떠난 그 순간에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내가 박사학위가 10개고 내가 권력을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우리는 그냥 그 작은 그릇에 담긴 하얀 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나면 그럼 이제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난 뒤에 인생은 몇 년이냐? 영원이라는 거예요.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그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 영원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떠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가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물을 흐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떠났다고 칩시다. 우리는 좋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신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활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우리로 인해서 행복하냐는 거예요. 아이씨, 나 옮길까? 이제까지 좋았는데. 저 사람 들어오니까 물을 흐리네. 어떡하냐, 어디로 가냐. 갈 때는 하나님 나라하고 지옥밖에 없는데.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머니까 아무튼 제 안 보는 대로 멀리 가야겠다.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갔을 때 그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에게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죄를 지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 있고 원죄를 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도 가시도쳤고 행동하는 것도 가시도쳤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요.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칼로 사람을 찌는 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낫습니다. 근데 말로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요.
치료가 안 돼요, 이게. 피도 안 나는데 너무 아파요. 칼에 찌는 것보다 더 아파. 오늘만 아픈 게 아니라 내일도 아프고 모레도 아프고. 그 상처가 치료되려면 죽는 순간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누구한테 상처 주느냐? 우리가 뭐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날 미워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상처 주겠습니까? 너무나 슬픈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내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 그 나쁜 습관을 변화되도록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나쁜 습관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자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사랑하는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는 다른가?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신학을 했으니까 성경을 더 알겠죠. 기도도 더 했겠죠. 그러나 저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도 사랑하는 아내도 상처 주고 아들도 상처 주고 저희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도 상처 주고 또 누나들도 상처 주고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하나 얼마 전에도 또 하나 또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가진 나쁜 습관이 뭔지 또 깨닫게 하셔서 그거 변하려고 화장실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웃는 연습을 합니다. 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표정이 딱 굳어 있어서 저 사람 나한테 화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도영아,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도 또 연습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웃는 연습을 막 하고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웃는 연습 막 하고 나올 때는 왜 표정이 굳어 있어? 정말 왜 이러는지. 왜 이러는지. 나 자신이 왜 이러는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요.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습관을,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근데 이 습관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부활절 예배 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는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야 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다 죽음의 형벌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여기에서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셔서 도영이 습관은 변할지어다 라고 기적을 행하셔서 제 습관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 속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고통,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렵냐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도록 하셨다면 그 습관을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나올 때는 표정이 굳어있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습관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럼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사람이 확 달라져서 나쁜 습관 다 없어지고 좋은 습관만 가지냐?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변화는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믿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믿긴 믿는데 모든 말씀이 너무나 신나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에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내가 또 뭘 핵이해야지? 무섭고요. 특히 성경 말씀에 오래 참음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단어 들어가면 정말 이런 말씀 성경에서 다 지우고 싶습니다. 나 이 말씀 안 맞아. 인내가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 게 좋은 일을 오래 참는다고 합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오래 참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화가 나고 그걸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말씀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야 돼요.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신난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대. 신나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인내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 참아야 된다. 이 기쁜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근데 왜 인내가 필요한가? 왜 오랜 시간을 참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어요. 엄청난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받으려면 그것이 내 삶에 현실이 되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과연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살게 되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당장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우리 현실로 보면은 결국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살기 합당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습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는데 이렇게 나쁜 습관을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습관을 변화시켜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나쁜 습관이 있는 걸 모르고 살다가 평생 살다가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상처 주고 저 사람도 상처 주고 죽는 그 순간까지 상처 주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 아내가 성격이 고약하고 내 아들이 못돼 먹었고 내 형제들이 다 못돼 먹었고 내 친구들이 다 나쁜 놈이고 그러다가 그렇게 분노 속에서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가족도 상처를 껴안고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생각하지 말리라. 안 보니까 시원하다. 잘 죽었다.
우리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잘 찍었어. 좀 더 일찍 죽을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요 절대로 자기가 나쁜 습관 가지고 있는 거 모릅니다. 자기는 옳은지 알아요. 자기는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매번 정죄합니다. 저 사람이 이래서 나쁘고 이 사람이 이래서 나쁘고 이 사람이 이래서 나쁘고 이 사람이 이래서 멍청하고. 그런데 감사한 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죄까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 나쁜 습관이 있음을 깨닫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일단 깨달아야지 바꾸죠. 내가 모르면 못 바꿉니다. 주변에 보세요. 분명히 엉터리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면 변하는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일단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의 과정이 들어가요. 오래 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습관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습관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생쌀로 밥을 하는 걸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 습관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밥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밥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가끔 집을 비우면 가끔 제가 밥을 합니다. 하긴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밥을 했더니 아내가 이게 밥은 밥인데 왜 이러냐 그러더라고요. 너무 되게 됐습니다. 제가 밥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쌀로 밥을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생쌀을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씻어서 전기밥솥에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쌀을 씻어서 물을 붓고 전기밥솥에 넣고 뚜껑 닫았다가 열면은 밥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생쌀 그대로입니다. 밥이 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나쁜 습관도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쌀을 전기밥솥에 넣고 물을 넣고 전기를 넣으면 그것이 생쌀이 밥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쉽게 습관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재밌는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요새는, 옛날에는 연탄불에다 해서 밥을 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편해서 전기밥솥에 합니다. 근데 요새는 세상이 더 편해졌어요. 이 전기밥솥에다 밥을 하는 것보다 압력 전기밥솥. 이 압력 전기밥솥에 하면요, 밥이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근데요, 밥만 맛있는 게 아니라요, 전기밥솥에 밥을 하고 압력 전기밥솥에 밥을 하면 밥이 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보셔서 알 거예요. 압력 전기밥솥에서 하면요, 밥 되는 시간이 훨씬 빨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영아, 전기밥솥에 밥을 하는 것보다 압력 전기밥솥에 밥을 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듯이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는데도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잖아요. 단축하는 방법이 있대요. 지름길이 있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습관 변화에 지름길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야, 지름길이 있구나. 야, 좋다. 그 지름길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지름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할 때 전기밥솥보다는 압력 전기밥솥에다 밥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압력 전기밥솥에다 밥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치면은 전기밥솥 같은 인생은 뭔가? 전기밥솥 같은 인생은 삶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는데 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안 만나고 평탄한 인생을 사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주변에 평탄한 인생을 사는 거. 큰 슬픈 것도 없고 좋은 일은 많은데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냥 전기밥솥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압력 전기밥솥 같은 인생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압력이 가해진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압력이 가해지는 인생에 대해서 이 압력이 가해지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얘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뭘까?
조금 쉽게 풀었으면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것이요. 사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압력을 가하고 이쪽에서도 압력을 가하고 여기서도 위에서 아래에서 그냥 꽉꽉 누르는 거예요. 압력 버스에 답을 하듯이 나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내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자식도 날 힘들게 하고 형제도 날 힘들게 하고 내 상사도 날 힘들게 하고 그냥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압력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압력 전기밥솥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압력 전기밥솥처럼 이 사람도 날 힘들게 하고 저 사람도 날 힘들게 하고 여기서도 압력이 오고 여기서도 압력이 오고 여기서도 압력이 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기쁜 소식은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엎친 데 덮친다고 뭔가 슬픈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또 거기 더해서 이 일 때문에 슬프고 저 일 때문에 슬프고 저 일 때문에 슬프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체험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요.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압력 전기밥솥 같은 인생이고 그 압력 전기밥솥이 평탄한 인생이 그냥 전기밥솥보다 밥이 빨리 되듯이 우리의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는데 시간이 빨라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압력 밥솥이 그냥 밥솥보다 밥이 빨리 되듯이 우리 인생도 평탄한 인생보다는 이쪽에서도 힘들고 저쪽에서도 힘들고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의 아픔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 보면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요. 그만큼 여기저기에서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그 시간이야말로 그런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형제 자매도 친구들도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죽겠는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걸 위로해 줄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시간이야말로 내 나쁜 습관이 변해되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라는 게요. 내가 세상을 살았는데 내 자녀가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했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흔히 세상 말로 대박이 났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가 아팠어요. 큰 병이 걸렸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뭔가 부도가 났어요.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내 상사한테 혼나고 월급도 감금받고 이 시험이라는 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 다른 말로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세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하고.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슬프죠. 세상 사람 같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아니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안 슬픕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슬픈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너무나 힘든데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된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습관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부모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날 낳아주시고 날 여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고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체험하지만요. 제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고난으로 스스로 내가 걸어 들어갑니다. 여기에 고통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손 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날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미련해서,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받은 시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닙니다. 돌아보면 내 욕심과 내 어리석음과 내 미련함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내가 스스로 그 고통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삶 속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이것도 고통스럽고 저것도 고통스럽고 저것도 고통스럽고 아버지 나 빨리 데려가서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일지라도 하나님은 네 미련함 때문이잖아. 네 욕심 때문이잖아.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돼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깊이 사랑하며 이 땅을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 떠나는 그날 우리 아버님이 가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 만납니다. 슬프지만 만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된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습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무지함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저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난조차도 저희의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이 땅속에서 마음껏 사랑하는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